2자며 빛의 발라드기.
430장 우리 한 장 더 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마이크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마이크 안 나오죠? 장례. 제가 지난번에 함께 일어나셔서 창조절 12째 주일에 하나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 예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그 부탁의 사명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34장 찬양하겠습니다. 앞면에 있는 공동기도문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낙엽 지게 하시는 하나님, 어느덧 가을을 보내는 시기에 이르게 하시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싹을 돋게 하시더니 이내 열매 맺게 하시고 어느덧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에 감사하며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지난 시간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반성하게 하시고 반복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결단하게 하소서. 은혜와 자비의 주님께 언제나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어 모든 일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짧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 먼저 한번 또 공급해 주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우리 형제님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동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건강히 지켜주셨지만 저희는 늘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한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저희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를 의지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평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천일을 넘어 수십만 명의 생명이 세상을 떠났고 하루에도 몇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으로 자원 공급이 부족하여 경제적으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에 뛰어들기도 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군대를 파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점차 여러 나라들의 가담으로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익식으로 인한 이런 전쟁들이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국가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시어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희의 마음을 헤아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 애면치 않으시고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오랜 병마로 고통받고 계시는 우리 강은현 장로님, 사고로 병원에 계시는 손흥남 권사님을 굽여 살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속히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실에서 저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 말씀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늘 목마른 저희에게 단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 한 절만 읽었는데 지금 전후 맥락을 알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까지 이게 어떤 상황인가?
예, 우리 그냥 17절부터 우리 38절까지 그냥 한번 쭉 한 목소리로 우리 그동안 계속 통독을 해가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그죠? 한번 우리 20장 17절에서 3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예. 우리 PPT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시점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지금 고별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너가 잡히게 될 것이고 엄청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것을 사인을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걸고 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다시 못 볼 줄 알고 이제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아직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는구나.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구나.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사용할 것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 뜻을 알고 10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게 지구 한 바퀴 반 정도의 거리라고 해요. 목숨을 거쳐서 이제 사명을 다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선배 신학교 다닐 때 선배 형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너 가라, 모세처럼 출애굽시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자기가 하겠대. 근데 나한테는 도저히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맞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틀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주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고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목숨을 걸고 주님의 사명을 이렇게 완수할 수 있었는가? 죽으러 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알면서도 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명의 능력, 힘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은 그러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11월에 1일부터 21일간 진행이 되었어요. 많은 강사분들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핫한 이렇게 좀 방송가에서 핫한 또 책도 내시고 여러 매스컴에서 좀 인증받은 공인들을 모셔다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믿음의 대표 주자들이죠. 그들이 대표 주자가 된 이유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들을 다 간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걸었던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들었는데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사명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사명.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사명을 계속 도전받고 기도해 왔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거의 20일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딱 끝났는데 너무 허전한 거예요. 매일매일 은혜를 받다가 이제 마지막 끝나는 날 되니까 너무 이렇게 좀 계속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은 몇몇 분을 좀 소개하면서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을 좀 넘겨주시면,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신데 완도 주변에 낙도 의료 선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월 1회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병원이 없으니까 섬에는 가서 이제 치료를 해주고 또 치료하고 나서 꼭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낙도 의료 선교를 하시는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둘째 날에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21일 동안 계속 저한테 좀 남아있었어요. 이분이 약간 좀 재밌으신데 어느 날 수박을 먹다가 수박 먹으면 씨가 있잖아요. 그게 약간 좀 텃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뱉으면 수박이 날까? 그런 궁금증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수박을 먹다가 퇴퇴퇴퇴 하면서 한 10개 정도를 그냥 흙바닥에다가 텃밭에다가 이제 던져 버렸습니다. 거기서 물도 준 것도 아니고 흙을 엎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수박 씨를 입에서 뱉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박이 자랐을까요? 안 자랐을까요? 자랐을 것 같아요? 몇 개나? 3개. 저도 과일을 먹으면 이거 심으면 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지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한 그루가 낫대요. 한 그루가. 하나가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아마 씨를 뱉지 않았으면, 시도하지 않았으면 수박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지만 내가 10개를 뱉어서 그 중에 하나가 열렸다라는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이 되더라고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는구나. 10번 시도하다 보면 열매가 맺는구나. 거기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잘 시도를 잘 안 하는 편인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제가 20일간 좀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예, 두 번째 좀 띄워주시면, 제가 김유비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아버지의 엄청난 가정 폭력 속에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얘를 밤새 때리는 거야, 밤새. 그럼 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멍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기절을 해서 멍석에 그냥 말아 놓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가혹한 폭행 속에서 이 김유비 목사님이 자라게 돼요. 그러다가 이거는 요번 간증회를 통해서 들은 건데, 아버지가 뭐 좀 성격이 불같은가 봐. 뭔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폭력적인 아버지가 정식 코스는 아니고 좀 이렇게 속성 코스로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때리진 않는데 말로 폭언을 하는 거예요. 말로 폭언.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회가 너무 싫었대요. 하나님이 너무 싫었대요. 그 때리던 아버지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 말로 때리니까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자기가 늘 애착을 가졌던 나무가 있대요. 외로우면 찾아갔던 그 은행나무에 가서 자살을 기도하는데, 노끈을 해가지고 자살을 기도하려고 죽으려고 하는 순간, 이 친구는 그 당시에 그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하나의 강렬한 빛과 함께 음성이 들렸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그 뭔가 이렇게 통찰하고 인식할 만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그 학대 속에서 자라니까. 그들을 돕는 자로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보냈다는 그런 확신이 들더래요. 그날 주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인생 18년 동안 살아가다가 그날 주님을 만나고 새소리가 처음으로 들렸대요. 그러니까 억압 속에 18년 동안 살다가 주변을 돌아볼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늘 긴장과 공포 속에 살아서. 그리고 그날 공기 냄새가 처음 맡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유비 목사님의 사명은 죽는 순간에, 자살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는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치유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십니다. 이분 책을 읽어보면 엄청 어루만져 주세요. 따뜻해지고 회복이 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통을 이겨낸 그런 사명자의 또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분은 이분이에요. 다음을 넘겨주시면 이분의 이야기를 오늘 좀 메인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이분의 좀 간증을 나누면서 사명이 무엇인가, 또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울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히즈빈스라는 커피 전문점을 운영을 해요. 그 히즈빈스는 그의 콩이라는 뜻이에요. 빈스가 그 커피 알갱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콩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커피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 25절, 마태복음 25절 40절 말씀인데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사람을 사명자로 변화시키는데, 그 이야기에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히즈빈스는 일반 커피숍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바리스타예요. 장애인들이 바리스타가 되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커피 전문점. 16년 전에 이 임정택 대표는 한동대 경영학과 학생이었어요. 한동대생이었어요. 믿음의 학교라고 불리우는 포항의 한동대 학생이었는데, 한동대의 두 가지 중심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켜라. 너희들 나가서 공부해서 남져라. 이 두 가지를 끊임없이 가리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배워서 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배워서 남을 이롭게 하라. 어떻게 보면 홍익인간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독교 정신을 한동대에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제 홍콩의 대학생 창업 대회에 임정택 대표가 참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5살이에요. 그때 어떤 그 하나의 자기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나는 우리나라의 빌 게이츠와 같은 위대한 그 사업가가 될 거야.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홍콩 창업대회에 나갔는데, 여러 나라 학생들이 모여 있겠죠. 특별히 아시아 계열의 학생들이. 그래서 첫 번째 날 꿈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대요. 꿈을 나누는 시간. 자기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어떤 창업 아이템을 막 열렬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중국 친구 이야기에 엄청 깊은 도전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중국 친구는 나는 지금 세상을 변화시킬 창업 아이템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반면에 엄청난 빈부격차 때문에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굶주려가고 있는 빈민가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빈민가에 가서 그들을 고용해서 그들과 생존할 수 있는 회사를 꾸미는 것이 자기 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저 친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닌데, 나는 나 혼자의 세상을 위해서 꿈꾸고 막 열변을 토했는데, 이 친구는 세상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한다는 이 마인드를 듣고 계속 도전이 돼요.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 대회를 마치고 인천에서 포항으로 가는 버스에 아직도 자기가 기억이 생생한데, 하나님께 계속 물어봤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면서 사명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 거죠. 그 중국인 친구에게 도전을 받아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 막 두려움과 번민 속에서 한 4-5시간 동안 하나님께 계속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죠? 그러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학교에 도착할 즈음에 어떤 한 구절을 기억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찾아본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사명으로 받은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명으로 받았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이 25살 대학생이 이 친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실에 가가지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이고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대단한 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포항에 있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를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고 그들을 계속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항에서 그래도 제일 고통받는 자들, 제일 작은 자들이 누군가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장애인분들과 알게 되면서 무슨 얘기를 듣냐면, 자기가 존경하던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장애 유형이 15개의 유형이 있대요. 거기서 가장 취약한 장애 유형이 정신적 장애라는 것을 얘기를 듣게 돼요. 조현병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인 편견이 제일 심하고 취업이 제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들 중에서도 제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정신적인 이러한 장애를 가진 분들인 것을 알게 돼서 이들 모임에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친해지다 보니까 이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냐 계속 물어보니까 그냥 취업해가지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싶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뭐 하고 싶냐?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커피 프레스 1호점이라는 공유가 나오는 그게 대박난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의 영향인지 다들 그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서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뜻을 알게 되어가지고 이제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 이분들에게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그래서 알아봤더니 포항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바리스타 선생으로 알려진 사람이 포항에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를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교육하는데 8회에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4명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해요? 400만 원. 학생이 400만 원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대표가 무료로 교육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8회 이 4명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고 엄청 성실하고 열심히 배우는 자세에 2차 교육도 무료로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2번에 걸쳐가지고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게 됩니다. 땄어. 4명이 땄어. 이제 시작을 해야 돼. 뭐가 필요해요? 응? 돈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장애인 친구들과. 당장 돈 한 1억 이상이 필요한데 16년 전이니까 기도하다가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돈을 여기서 가져다가 우리에게 좀 뚝 떨어뜨려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서 번뜩 든 생각이 포항에서 제일 돈이 많은 곳이 어딜까 생각했대요. 어딜까요? 포스코를 가자. 그래가지고 자유집을 만들어가지고 포스코에 간 거예요. 기업마다 사회의 환원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재정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포스코에 갔어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커피숍을 하려고 하는데 후원해달라. 포스코에서 후원해달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오케이 했을까요? 예. 그 대기업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 대학생 25, 6 청년이 와가지고 그거 1억 3천 그때 1억 3천을 해가지고 했는데 안 해주죠. 그래가지고 10번을 찾아. 10번 계속 수정해가지고 더 전문성 있게 더 착실하게 계속 가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10번. 근데 그 담당자도 대단하죠. 너무 아까우니까 계속 오라고 한 거예요. 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10번째에 다 임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브리핑을 하고 우리가 후원해 주겠다. 그래서 후원금을 받았는데 얼마 받았어요? 5천만 원을 받아요. 5천만 원을 1억 3천을 지원했는데 5천만 원을 받았대요. 근데 어디에 5천만 원? 이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어디가 또 이제 뭐가 문제예요? 장소가 문제죠. 그래서 한동대 총장을 찾아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포스코에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장소가 없다. 나는 학교에서 시작하고 싶은데 학교에 한 공간을 좀 내어달라. 그랬더니 총장님이 흔쾌히 좀 구석진데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한동대에서 1호점이 시작됩니다. 장애인들로 구성된 커피숍이. 지금은 이 히즈빈스가 38개 매장을 가지고 있어요. 전국에. 그리고 160여 명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도 1호점이 개설됐어요. 근데 이분이 경영학도다 보니까 운영을 잘해요.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분의 목적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 이분의 사업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 계속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어렵대요. 선진국도 50%밖에 안 된대요. 유지율이. 근데 히즈빈스는 95%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미술 어떤 미국에 있는 학술계에 발표가 됐어요. 이런 한국에 히즈빈스라는 커피숍이 있는데, 장애인 커피숍이 있는데 여기는 95%다 라는 것이 이슈가 되면서 대기업들이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대기업들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상황을 잘 모르고 어떻게 이들을 고용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 친구가 기업 장애인 고용에 대한 컨설턴트를 시작한 거예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해주고 돈 받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꿈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700만의 장애인들이 있대요. 그리고 기업은 180만 개가 있는데 이 180만 개의 기업이 한두 명씩 장애인을 채용하면 장애인 고용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 꿈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 얘기를 듣는데 엄청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 이제 인생 후반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후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계속 요즘 묻고 있어요. 그래서 도전이 된 것 같아요. 사명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도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받았는데 나이와는 상관없죠. 사명은 주시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그냥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주님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주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88장 부르시면서 우리 공헌하시겠습니다. 세상 저가라는 주님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담아 감사의 인물로 11조로 주정헌금으로 구제와 성경헌금으로 힘써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상처난 이 사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더 큰 감사가, 더 큰 은혜가 날마다 넘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가 창조절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좀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다음 주 이제 벌써 한 해가 다 마무리돼가는 시점에 와 있네요. 2025년 좀 낯선데 다음 주에는 재직회 생일 축하 기관별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해 주시고 또 2025년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 장로님께서 다음 주까지 그리고 1월과 2월 우리 교회에서는 6년 심우하면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 3개월 안식년 제도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뭔가 마음이 많이 힘드신 상황이신데 장로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훈련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오늘은 제가 뭐라 그랬죠? 2시. 오후 1시에 밥 먹고 오늘 암성카드와 또 2권 교재를 대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여러 행사들이 있어요. 12월 8일에 정책당회, 15일에 예결산위원회, 성탄절 예배, 또 송년주일, 예결산 공동위회도 좀 12월이 좀 분주하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좀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달에는 세례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으실 분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홍란 원사님은 퇴원하셔서 집에서 좀 회복 중에 계신데 우리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우리 김희숙 집사님, 송량 집사님 그리고 우리 손홍란 권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란 권사님은 뼈가 하나가 부러지고 금이 갔기 때문에 못 움직이시는데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도록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광고사항 있으신가요? 우리 없으시면 오늘 점심은 우리 이숙장 원사님께서 김장을 하셔가지고 김장 김치와 육개장을 이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시로
어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내가 이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시는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 받아 주님께서 부탁하신 주님의 그 귀한 사명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뜨거운 심령과 믿음과 결단 위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그 삶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신음하고 있는 지구 위에,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 한 절 한 절 이렇게 꼭꼭 씹으며 말씀을 먹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 우리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